네, 오늘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에 사연 보내주신 여러분들을 좀 소개하고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0083 불자님께서 다들 행복은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돈이 있어야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할 것 같아서 자꾸만 돈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쁜 건가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 나쁘지 않죠. 돈이 많이 있는 건 오히려 편리한 게 많아서 매우 좋은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돈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니죠. 돈 자체에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는 선악이나 시비나 호악이나 이런 개념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돈을 가지면 좋은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돈이 좋은 건 돈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재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재물에다가 힘력자를 써가지고 재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모아지면 비례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아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진 노력을 다 투여해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면 그 정도가 되면 됐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많이 이렇게 자꾸만 더 큰 곳으로 또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이 지향되죠. 역시 그 과정이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또 돈을 많이 버는 건, 그런 건 그 결과론적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사건들, 상황들을 잘 넘어서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반으로 가는 길, 행복한 삶을 사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에는 과정에서 그런 긴장이나 그런 각오나 그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남이 뭐라고 하든 돈이 있든 없든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수행법인 것이죠. 흔히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이 많은 것은 부러워하는데 돈이 적은 것은 좀 함부로 합니다. 멸시한다고 하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어떤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나의 기분과 감정 또 생각과 느낌이 조절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내 삶을 살면서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혹은 명예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건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주인은 삶의 주인은 나인데요. 나라면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스트레스 또는 여러 가지 번뇌망상을 줄이고 사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0083 불자님께서 돈 많이 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을 때, 또 그것이 나에게도 좋지만 남에게도 좋고 나의 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마음 공부를 해가면서 돈을 좀 모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모으고 나서는 잘 쓰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1220) 불자님께서 오랜만에 바람도 쐴 겸 지인들과 여행 겸 절에 다녀왔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공양물도 잘 올리고 나왔는데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니 배가 고파서 고깃집을 갔습니다. 기도 잘하고 와서 살생하는 기분이 들어서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다들 불자가 아니니 고기 먹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먹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절에 순례 겸 여행 다녀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기도도 하고 잘 공약물도 올리고 법당 참배 잘하고 나왔는데 아마 식사를 불교가 아닌 불교를 갖지 않은 분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나가시면 고기들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고깃집을 갔는데 기도하고 고기 먹고 이것이 좀 불편했던 것이죠. 예전에 대관령의 양떼 목장을 갔더니 거기 온 분들이 양에게 먹이도 주고 막 쓰다듬고 잘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놀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떼 목장 입구에 보니까 양고기 또 양꼬치를 파는 곳이 있는 걸 봤습니다. 안에 들어가서는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잘 놀고 나와서는 그 입구에서 양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참 인생이 참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비건이라고 합니까? 그 완전 채식주의자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사람이 2사람, 3사람 이상 모이면 식생활이나 이런 성품들이 성향들이 아주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라도 할라 치면 어떻게 메뉴를 정해야 되는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그 음식 취향, 이건 사실은 성향이거든요. 모임에 어떤 그 성격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강요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취사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좀 자유로워지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1220 불자님께서도 이런 불편한 마음이 혹 이제 다음번에도 드시거든 고깃집엔 가시지만 고기가 아닌 것을 드실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함께 있는 분들이 같이 동화되지 못한다고 해서 좀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신경 쓰이시면은 먹는 척이라도 하시는 게 좋은 것이죠. 일상의 취향이 어떻든 간에 분별하거나 차별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1220 불자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사찰순례가 여행의 중간에 껴있으면 사찰순례를 적극적으로 주도를 좀 하셔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찰에 갔으니까 공양도 좀 절에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잘 이끄셔가지고 사찰에서 먹는 음식은 평상시에 먹기 쉽지 않으니까 오히려 좋은 경험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도 불교를 갖고 있지 않은 많은 분들하고 절에 가서 밥을 먹으면 굉장히들 신선해 하시고 굉장히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맑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시면서 이왕이면 절에서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 불살생의 의미라든가 생명 존중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 서로 좀 편안하게 알리고 교감하시고 교류하시면 지금 이런 고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20 불자님, 앞으로 이제 고깃집 가시면 된장찌개 드세요. 그리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한 점, 2점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4980 불자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한 편인데요. 스님들은 기도할 때 주변이 시끄러워도 신경 쓰지 않고 일념으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스님들처럼 일념으로 잘 집중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사실은 스님들도 집중이 잘 될 때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집중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4980 불자님께서 오히려 저는 기도하실 때 너무 일념으로 해야 된다, 이 그 말에 좀 집착하는 마음을 내면 오히려 일념으로 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번뇌 또
다른 망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는데 1분이든 5분이든 잠깐이라도 집중하면 좋습니다. 1시간 내내 집중하는 건 사실 물리적으로도 또 생체학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이 방송에서 이런 고백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님들도 가끔 딴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하시면 좋겠는데, 저는 기도도 그렇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데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하시고는 그 기도 수행을 하시는 그 시간 동안은 좀 즐기는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가볍게 자연스러워지면 그 안에다가 간절함 같은 것만 한 번씩 좀 담아내면 기도도 잘 되고 수행도 잘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궁금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때그때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내용이나 공부하는 내용으로 마음이 집중되는 것이죠. 경계에 끄달리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하시는 동안에도 한순간만이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화엄 같은 데서는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고 했거든요. 한순간 집중만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무량한 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 큰 효과가 있으니까요. 천태교학 같은 데서는요, 일념 삼천세계라고 했습니다. 한 생각에 삼천세계가 다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한순간이라도 집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시려면 평상시에 좀 열심히 좀 기도하는, 또 정진하는 노력을 좀 하시면 좋은데요. 개정해라고 하는 사막의 공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일상의 삶에서는 윤리적으로 좀 지켜야 될 것들을 잘 간직하시고, 시간이 나실 때마다 정의 생활, 그러니까 고요하고 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행들을 24시간 중에 짧게라도 한번 습관으로 한번 들여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기도하는 동안에 일념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내내 집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쉬운 일도 아니고 가능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에 잘 따라가겠다. 기도할 때 내 간절한 소원이 뭐였지 하고 그렇게 자꾸 마음을 일으키시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집중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 집중이 된 상태에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참 기도 잘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4980 불자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지금 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되 좀 준비하고 좀 즐기시고 습관 들인다 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몇 개 소개해 드리고 또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67 불자님께서요, 남전 스님의 귀한 말씀 길게 듣고 싶습니다. 방송 시간 좀 늘려주세요, 이러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건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가 제작진에게 잘 전달은 좀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짧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우리 좀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요. 짧고 굵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건 3367 부자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687 불자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내 마음을 가꾸는 마음수행 도반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하고 문자 보내주셨네요. 마음수행 공부를 함께 TV나 혹은 라디오나 혹은 또 뭐 인터넷이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같이 공부할 수 있다면 지금 표현해 주신 대로 모두가 도반인 것 같습니다.
도반은 진리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라고 하는 뜻이 있으니까요. 우리 2687 불자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수행도반 여러분, 마음공부 도반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687 불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내용의 사연도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함께 소개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또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자님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몸, 또 말, 또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되면 사실은 일상에서도 수행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평소에 잘 챙기지 않으면 따로따로 작용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루 전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옛 어른 스님의 개송 한 말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념 미타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미타, 아미타 부처님을 염송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심주 서방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서방에 머무른다. 서방은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마음은 극락세계에 있고 이런 뜻이죠. 좌선수정하고 고요히 앉아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런 공부를 시시때때로 하면은 심망지라 마음은 쉬고 번뇌는 잊혀진다 이런 뜻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념 미타요 심주 서방이라 좌선 수정하면 식심망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중국 정토종의 시조라고 하는 회원 스님의 개송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남전 스님의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순서였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